오늘은 열왕기 하 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에 대한 기적, 그리고 수냄 여인이 늦게 얻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그리고 국에 들어간 독을 제거한 이야기,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4개의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그냥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문제였고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4개의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삶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숙식을 제공한 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를 위했다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이 여인의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감동받아서 이 여인에게 당신이 청하는 모든 것을 내게 다 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나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걸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실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잘 자라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자녀가 죽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자 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죽기 살기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서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적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그 원동력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며 기적을 바라보며 결과물을 바라보며 기도 응답을 우리들은 간절히 소망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은 아무래도 사렙더 가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비록 내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난다라는 부활신앙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어 주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 그때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굳센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셨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결과물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오늘 이 하루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귀한 하루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